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26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반응만 해도 죽어간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반응만 해도 죽어간다. 제목에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반응은 살아있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이 반응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거는 자연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세월이 흘러서 죽어가는 걸 뜻하는 게 아닌 독특한 죽음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영동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지금도 있는지 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 기억만 있는데 응답하라 2018 이렇게 써있는 간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의 관심은 동계올림픽입니다. 특히 이 강릉과 평창 지역에 온 관심은 어떻게 동계올림픽이 순조롭게 치루어지고 또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이 많은 투자를 해서 이루어 놓은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관심거리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예배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하고 교회 마당과 빙상 경기장과 쇼트트랙 경기장, 큰 경기장이 2개가 세워졌는데 그 주차장이 딱 맞닿아 있습니다. 담도 없고. 부럽죠, 여러분? 네? 그런데 제가 살고 있어요. 하여간 이 응답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드라마의 제목이더군요. 그것도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3, 응답하라 1988.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응답하라 1988. 이게. 근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삶을 본질적으로 표현할 때 이 응답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핵심 중에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찬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응답하라예요. TV를 보고 있으면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광고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광고 전체가 한마디로 어떻게 축약될 수가 있습니까? 응답하라. 광고하고 있는 화장품을 사라는 것이고 자동차를 사라는 것이고 냉장고를 사라는 겁니다.
응답하라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책을 씁니까?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서 필기를 해가면서 가르칩니다. 왜 가르쳐요? 응답하라는 얘기입니다. 연예인들이 애써서 텔레비에 나와서 아주 연기하느라고 진땀을 흘립니다. 왜 그래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 텔레비 화면에 나오고 대중들 앞에 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응답하라는 겁니다.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요구가 뭐예요? 내 말에 응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생 자체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단어인 응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반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오면 어떻게 변하느냐?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고 있으면 반응할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하지 않고 나는 오직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너희들의 상황을 보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대신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 주변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앞에 서면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어서 28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 오감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에 대하여 스스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응답이 죽었습니다. 반응이 죽었습니다. 설령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그 물음에 응답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넣어주신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의 상태를 보고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넣어주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 안에 살고 있으니까 육체 오감각의 관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감각 재료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며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오감각의 관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감각 재료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응하시기를 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는데 참 읽으면 읽을수록 경이로운 것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뭐 신론이다, 뭐 구원론이다, 무슨 인간론이다, 성령론이다, 뭐 교회론이다 이렇게 각 항목을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따로 조직신학 책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역대기를 저술한 에스라는 굉장한 조직신학자입니다. 그것도 역사신학자들이 갖고 있던 지식처럼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 조직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다윗이 성전 관련 체계를 조직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얘기가 중심에 서 있는데 22장에서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가 준비되었다는 얘기를 통해서 성전을 내 것으로 삼고 생활화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큰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경 3,500조라 그랬어요. 그 정도의 돈을 돈 좋아하는 사람이 받았을 때 누리는 기쁨. 적어도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 또 성전의 존재의 의미를 완성시킨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런 큰 돈이 생겼을 때 기쁨과 같은 기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생활화를 마치 레위인이 평생 성전 봉사를 직업으로 삼았던 것처럼 평생의 직업으로 삼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24반차를 통해 24반차로 나누어져서 봉사하는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레위인처럼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는 일은 뭐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가동되려면,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장에서 찬양대를 결성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십자가 노래를 부를 정도로 십자가에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26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의 동서남북의 문과 곡간과 성전 뜰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인데 하나님의 성전 곡간이라는 것은 제사에 쓰이는 기구들을 보관했다가 또 꺼내서 쓰고 닦아서 또 보관하고 하는 창고예요. 그리고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라든지 예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전리품들을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성물 곡간입니다. 이 곡간지기를 또 세웠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백성의 관원과 재판관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 속에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관원을 맡게 하고 또 재판을 맡게 하고 율법 교육을 담당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우선 성전 문지기와 곡간 문지기를 세웠다. 이 성전의 문지기, 동서남북의 문과 이 성전 뜰을 문지기와 이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부정한 자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들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새 속에 물든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기본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습니까? 하늘이 성전으로 내려옵니다. 성전에 낙하한
하늘은 그 성전을 기점으로 세속 세상으로 퍼져 들어가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세상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부정한 물건이라든지 부정한 짐승이라든지 또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난 부정한 사건의 여파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로 가져오면은 바로 우리 마음의 모양을 그대로 겉으로 외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있는 법궤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 그게 뭐죠? 내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을 담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있는 성소와 같은 마음의 부분이 있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해서 배부르려 하고 그 존재가 가리키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기 위한 삶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5개의 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관이에요. 오감관. 이 오감관의 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감각들이 들어옵니다. 감각 재료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문지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반응이 옳은 반응이냐 그른 반응이냐를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반응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외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성전의 모든 출입구에 문지기를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출입구가 뭐겠습니까? 육체의 오감각이에요. 육체의 이 오감각이 관문이 돼서 감각 재료를 쏟아 붓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서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반응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디바인 화이트라 그랬어요. 하나님 흰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셔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셔드려진 하나님은 만약에 지성소에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들여왔을 때와 비교하면 돈 자체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하나님은 돈과 다르게 인격체이십니다. 근데 인격체라도 우리가 자식을 마음에 담을 수도 있고 애인을 마음에 담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애인과 자식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가지고 말하고 관계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 인격체이십니다. 전지하신 인격체이십니다. 전능하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은 육체의 오감각으로 들어오는 재료들에서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드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존재,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보여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반응의 첫째 의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지하세요. 바쁘세요. 우리가 바쁘다 보면 다른 일에 반응을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바쁘다 보면 대한민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난리를 쳐도 무슨 일인지 마음에 들어오질 않게 됩니다. 주님은 바쁘신 거예요. 뭐가 바쁘셨냐? 하늘 아버지께 반응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응답하시기가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다 있으셨지만
그것들에 반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 반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의 생애를 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자발성과 선택함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최선과 최고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최고인데 이걸 다 망가뜨려요.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입으로 먹게 되고 코로 냄새 맡게 되는 거, 피부로 접촉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육체 오감각을 통해서 감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끌어안고 반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내 생애 계획으로부터 한 발씩 한 발씩 비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하게 계획해 놓으신 내 생애 모든 계획들은 죽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라. 하나님께 반응하라. 그러면 너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될 텐데 칼 들고 기마병을 이끌고 국가체제를 완비한 발전된 문명을 일으킨 나라들이 민족들이 너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너를 향해 진격해 들어오는 적군들을 향하여 반응하고 응답하지 말아라. 오직 너는 나에게 응답해라. 내가 너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기록된 글자를 보더라도 기록된 글자를 보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느라고 쳐들어오고 있는 적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적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획하신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너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느냐? 반응하지 말아라. 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접하게 되는 너 삶의 환경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반응하고 내가 이끌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반응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오리지널한 내 인생의 최선의 모습은 망가지고 죽어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좌로 치우친다는 건 싫어하면서 반응하는 것이고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좋아하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오리지널한 내 생애의 모습으로부터 자꾸 한 발자국씩 비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 곡간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곡간.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오감각의 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 세상의 감각 재료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만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도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자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곡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뜻하는 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곡간을 지킨다는 것에서 핵심 단어는 하나님께 드림과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입니다. 곡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곡간 문 바깥으로 나가면서 지출이 되거나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오감각의 관문을 통하여 우리 마음으로 쇄도해 들어오면서 응답을 요구하는 모든 감각 재료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반응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이상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곡간에 전리품이 들어가서 보관되듯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곡간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곡간 안으로 들여져 버립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반응하면 내가 끌어들여서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여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들여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방출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을 당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인들을 백성 중에 흩트러 가지고 재판관과 유사 그리고 관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이게 뜻하는 바는 뭡니까? 흩어져서 성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점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것이 이들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 의무라는 겁니다. 성전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삶의 현장에서, 성전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선포하고 성전을 말하면서 율법을 가리킨다는 것도 사실은 성전의 존재 의미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단체를 이끌어 가실 때 누구를 기준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 사람을 기준으로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은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중심으로. 백성들 간에 파견되어서 레위인으로서 관원이 되고 재판관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기가 바빠서.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회사 일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의 의미의 완성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이 회사의 모든 이 상황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면, 가르쳐주시면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대리밖에 안 되더라도 회장님까지 있는 그 회사지만 그 대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회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바빠서 응답할 시간이 없는 자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삶의 처지에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살고 있는 영역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 영역과 무관하게 좁은 영역에 국한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마음이 바빠야 오감간의 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재료에 대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반응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오리지널한 생애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쳐가면서.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느라고 세상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생의 오리지널이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고,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드려진 생애와 생애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지출해 나가시고 사용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실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할 필요가 없어요. 또 중심이 되는 것을 대단하게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느라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자, 못하는 자를 중심으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반응만 해도 우리 생의 오리지널은 죽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러 너무너무 바빠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감각 자극들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